제 질문 하나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맛있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안 나왔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렸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나랑 함께 대화를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저의 삶의 간증입니다. 음식을 시켰는데 안 나오면 참 답답해요. 그리고 아내랑 항상 얘기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You don't listen.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느끼는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학생들 중에 공부는 그렇게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저의 간증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한 저의 간증이 아닙니다. 저는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학생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골프를 배우고 오시는 분 중에 연습장에서는 너무나 잘 돼. 연습장에서는 다 싱글이에요. 근데 골프장에 가면 물만 보면 빠뜨리고 모래만 보면 다 벙커에 들어가고 나무만 보면 때리고 싶은 그런 실력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반응이 이렇게 부딪힐 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바로 답답함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침묵에 대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침묵하느냐?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왕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본인의 답답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오늘 말씀에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께 두 번이나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my God and my God,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십니까? 또한 왜 나를 돕지 않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신음소리 왜 안 들리십니까? 하고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답답함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시편 22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오늘 다윗을요, 도망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울 왕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고백합니까? 12절부터 다윗의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먹이를 찢는 사자들처럼 그들이 입을 쩍 벌리고 나를 먹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멀리 숨으셨습니까? 하고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탄식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그의 고통의 탄식이 뭡니까? 오늘 시편 22편 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오늘 다윗은요 찬양의 전문가였습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로 말하면 심영진 목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낮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많은 찬양과 우리의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요 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22편 3절을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다윗의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못 느꼈다고 고백하면서 침묵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오늘 다윗이요 시편 22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제 만납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침묵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됐을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요, 침묵 속에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침묵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는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갑자기 4절부터요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요 옛날 얘기 많이 한다고 했는데 다윗이 오늘 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옛날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우리 조상들이 누굴 믿었습니까? 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건 다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오늘 나의 삶 속에 고난과 문제와 고통이 있고 주님이 침묵하시지만 나는 과거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에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닌가요? 주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조금만 돌아보세요. 아니 길게 돌아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링컨 대통령 좋아해요. 링컨 대통령 생각하면서 링컨 대통령 그 삶을 보면요 9살 때 어머님이 소천하세요. 9살 때. 근데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없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책을 품에 안고 다니면서 읽어라. 여러분, 링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링컨이요 그냥 무조건 하나하나씩 올라가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보는 시험 거진 다 떨어졌어요. 변호사 시험 떨어졌어요. 첫 정치 출마해서 떨어졌어요. 시의원 떨어졌어요. 국회의원 떨어졌어요. 그는 떨어질 때마다 어머님이 남겨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늘 성경책을 품고 그의 인생을 풀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그 성경책 말씀을 품에 안고 다니면서 읽으라고. 오늘 집에 가서 이거 한번 애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거 한번 찍어서 카메라에 전화기에 찍어서 아이들 앞에 한번 해보세요. 애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럼 애들이 엄마 이상하다. 밥 먹으라는 분들이 왜 슬퍼하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우리의 역사랑 연결이 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셨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지 보시면서 그 역사가요, 오늘 나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 건강해서 제가 더 적용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하나 더 준비해봤어요. 두 번째,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 있으십니까? 더 많죠, 그렇죠? 솔직히 우리는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관계, 이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상 일터에서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그 예수님이 관계의 모든 문을 뚫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나의 삶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 파워웨이브 수련회 마지막 예배에 올라갔어요. 뭐 어제는 진짜 바쁜 예꿈 BBS에 2살짜리 3살짜리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예꿈 아이들은 기도할 때 조용히 있어요. 제가 올라갔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저는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요. 근데 거기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도 사갖고 올라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를 드리는데, 와, 너무 뛰면서, 저학년 아이들은 뛰어요.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까지는 뛰어. 근데 10학년부터는 이거는 뛰는 건 쿨하지 않는 거야. 우리 현민이 이러고 있어. 쟤네들 또 왜 그래? 근데 6학년, 7, 8, 9학년 그냥 막 둥둥 뛰는 거야. 근데요, 제가 딱 보면서, 제가 올라가서 어제 마무리한 게 뭐냐면,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예수 믿은 성도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야. 제가 그 학생들에게 예수 믿고 내려가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옛날 생각이 나냐면, 저도 10학년 때 그 수련회 같은 그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야. 제가 아이들한테 36 years ago 36년 전에 나도 이런 수양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36 years ago. And I told them I never regretted one second in my life who Jesus Christ was.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이 8장 18절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7절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침묵하시지만 옛날을 기억함으로 오늘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퍼전이라는 영국의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 이번에 창세기 큐티하면서 그 창세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이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기억이 살아나는, 기억의 살아남으로 다시 한번 그 침묵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기억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침묵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끈을 회복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끈을 회복하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끈을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6절부터 읽을 텐데요, 고난을 당하면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오늘 다윗이요 고난을 당하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는데 본인을 뭐라고 불립니까? 사람이 아닌 벌레래.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고통을 당하니까 자존감이 사라지면서 본인을 벌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 사람들이 비웃거리며 민족들의 멸시 덩어리가 자기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악인들에게 신앙의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이요 보세요, 8절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럼 그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지? 그리고 야, 네가 그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 정도 못 건지겠냐?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악인들이 다윗의 신앙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알고 다윗의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거 해봐, 하나님이 계시다며? 그래, 뭐야? 그 사랑, 참 그런 사랑만 필요 없어. 오늘 다윗이 이 부글부글 정체성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사라지면서, 근데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의 끈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9절에 시편이요 22편이요 up and down, up and down. 이게 때렸다 맞고 때렸다 맞고. 근데 다윗이 때려요. 뭐라고 때립니까?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워서 나오게 하시고 내게 어머니의 젖 빨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데 언제부터 갑니까? 태어나는 때부터. 그리고 10절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어머님 배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11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요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외칠 수도 없고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지금 나의 환경 이해하면서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고난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속에 하나님 붙잡으세요. 침묵 속에 딴 거 붙잡지 마세요. 침묵, 하나님이 조용하시다고 해서 세상의 줄 붙잡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당신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끈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고 있는 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것들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 기도, 수요 예배, 순 예배, 큐티, 가정 예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끈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쓰는 것, 신앙을 나누는 것. 오늘 다윗은요 이 침묵 속에 악인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다윗이 붙잡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끈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려움이 올수록,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강력한 끈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 하면 생각나는 분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1832년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중국에 선교를 이룬 분입니다. 이분이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평생 선교사로 사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끈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만 하나님의 강력한 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every day, every moment, every minute, every second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붙잡는 거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을 통해 축복과 성공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을 통해 뭘 원하십니까? 주님,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어떤 헌신을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끈에 맞춰보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저의 중요한 끈이 여기 있어요. 저는 이 아이패드 이 끈 이거 없으면 이게 오늘 강대상 없이 하는데 좀 이상해요. 뭐 내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 양해를 구하면서 이걸 애워야 되는데 머리가 좀 좋지 않아서 자꾸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작어. 큰 거 하면 손에 안 들어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찾은 방법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근데 축도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하여튼 이거 잘 여러 도움이 되는데 또 여긴 또 팔이 아파. 다음 주는 또 장갑을 끼고 나야 되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일이든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끈을 이렇게 붙잡는 거야.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떨어진 분이 아닌데 유가 떨어져 갔잖아요. 솔직히 말, 하나님은 늘 항상 그곳에 계세요. 늘 찾아오세요. 어제 우리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바벨탑을 샀잖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액션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있을지어다, 기도가 있을지어다, 신앙의 나눔이 있을지어다, 큐티 나눔이 있을지어다,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Meet God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 16절부터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나를 뚜렷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2편 16절에 다윗의 손발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요, 그 옷을 그들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6절 18절의 행동에 생각나는 한 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못에 찢기셨고 로마 군인들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시편 22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의 다윗의 이 탄식의 이 시편의 찬양 속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아까 여러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분 계셨을 거예요. 이거 누가 했는데? 마크 목사님 한 건 아닌데 이거 누가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4번째,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그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한 이 시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고백을 로마서 6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9절.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됐고 영생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세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만나주시고, 또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을 붙잡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세요.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